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더 품을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큰 자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나병을 치료했던 엘리사 선자의 이야기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본문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동안 목회 여정 가운데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북중앙교회 성도님들 오신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계속 여러 개 상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순수가 되어서 지금 이 본문이 선택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또 여러분이 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 이 5장의 말씀이 나아만 사건은 여러 각도를 통해서 아주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이 본문을 다 묵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서론적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등장케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 인물들에 좀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자인지,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지 이런 것들 좀 집중해서 좀 우리가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5장에 등장하는 큰 인물들이 있습니다. 큰 인물. 자, 그 두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아니었고요.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람의 왕이죠. 아람의 왕에게 크고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왕의 밑에서 모든 지휘를 했던, 군대를 통솔했던, 그러니까 아람의 나라의 2인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크고 존귀함을 부여받았던 사람 바로 나아만이었죠. 전에 아람을 구원했던 큰 업적을 이루었었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특별히 나아만을 인정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그에게 나병이 있었다.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또 요즘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 나병이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함을 받았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이 나아만에게 있었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분명히 그는 큰 자로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또 이스라엘 왕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그 역시 막강한 힘을 가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 바로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막강한 힘을 가진 한 나라의 왕.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랬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해서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배경을 다 아시니까. 아람 왕이 사신과 함께 낭에 걸린 군대 장관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이 나아만을 고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선물과 함께 서신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이 보고 나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종이었던 나만을 당신이 고쳐주길 원합니다. 이런 서신을 받고 나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느냐고. 그는 이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분명히 시비를 거는 일이다. 분명히 이것을 구실로 하여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려고 하는 아람 왕의 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람의 그 어떤 나라의 국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보다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큰 나라, 자기보다 국력이 센 나라가 이렇게 도전을 해오는 걸 생각했을 때 이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쫄은 거예요. 저들이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해서 침략해서 우리를 좀 집어삼키려고 하는 어떤 계략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고민하면서 좀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두 사람이 큰 사람으로 제가 지금 소개드렸는데,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 제2인자로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스라엘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권력은 분명히 왕이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존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큰 사람으로 나타난 이 두 사람들은 보니까요, 결코 큰 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아주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명성만 보면 큰 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들은 실상은 작은 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1절에 보듯이 그는 나만은 큰 용사지만 남의 완자더라. 겉으로는 장군 복장을 하였고 또 힘을 과시하고 있고 또 왕의 총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질병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지극히 나약한 작은 자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옷을 찢는, 참 왕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그 권력이든 또 돈과 재력이든 아니면 어떤 지식이든 사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힘을 가지고도 평생 동안 불행하고 참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낙심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돈으로 다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돈으로 안 될 일이 없다. 서울 분들은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런데 돈으로 분명히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돈으로 어떻게 다 되겠습니까? 억만금의 돈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도 그 모든 돈을 총동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는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합니다.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날아가던 새가 떨어졌을 때 그 날아가던 새가 떨어진 새가 다시 날아가게 할 수 있는 권세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아무도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그 떨어진 새를 다시 날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한쪽으로 보면 강한 것 같지만 반대쪽으로 보면 굉장히 나약하고 작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죠. 그래서 커 보이지만 실상은 작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각자의 삶을 보면, 각자의 내면을 보면, 겉모습을 보면 다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가 큰 자같이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작은 부분이 있잖아요. 다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좀 부끄럽고 내세우지 못할, 드러내지 못할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작은 자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목해 볼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큰 자가 하나가 나옵니다. 2절 3절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추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어린 소녀 하나가 나옵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왔던 참 보잘것없는 작은 소녀. 지금은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 꼬마 여자아이, 너무나도 약한 그런 아이일 수밖에 없는데 전쟁통에 부모와 생이별하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하는 지극히 작고 초라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정한 큰 자가 바로 이 소녀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큰 용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는 해결합니다. 왕도 고민하고 슬퍼하는 문제의 답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네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는 큰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커야 됩니까? 뭐가 정말로 진정한 큰 자입니까? 영적인 지식이 커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는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선자를 알고 있어요. 엘리사 선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일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선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인에게 그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시기만 한다면 분명히 그분이 당신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증거했던 거죠. 결국 이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가 그 큰 사람이었던 나아만을 엘리사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가 큰 자였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너무나 작아 보이는, 약해 보이는 소녀였지만 그의 속에 있는 영적인 것들은 거인처럼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목적을, 현장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그 병의 근원을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히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잘난 맛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 없이 우리의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장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부러울 만한 큰 돈을 가지고도, 그 권력을 가지고도,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보다 정말 남들이 부러울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뛰어나시고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그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뭐예요? 남들과 비교할 때 내 손에 쥔 것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게는 너무 주신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결코 그 소유의 약함에 의해서, 남들과의 비교 우위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런가, 매일 그냥 그런 어떤 마귀가 주는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누가 과연 큰 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이것이 아무런 의심 없이 아멘으로 인정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넘어가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첫 장 첫 구절부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이 믿어진다고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셨기 때문에 성경의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는 실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고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고 오늘도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작은 자인가 큰 자인가의 어떤 구분점이 있다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작지만 가장 큰 자였던 이름 모를 한 소녀를 통해서 나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할 수 없이 크신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주님은 매우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 힘을 가지지 못한 분 같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잖아요. 그분은 태어날 방이 없어가지고 짐승들과 함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먹이통 구육 위에 누우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리고 큰 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도 보면 그분은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벌을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정말로 초라하게 오신 그분.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사야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분은 또 초라한 나귀를 타실 거라는 스가랴 선지자 예언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이 입성하실 때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작은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크고 젊고 흰 말을 타도 부족할 그분이 작은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이 타지 못한 새끼 나귀 성인이 타면 발이 질질 끌릴 만한 그런 새끼 나귀를 타고 주님은 초라하게 입성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여러분 집에 하나쯤 걸려있는 예수님의 성화의 모습 속에 정말 조각미남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사야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비록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셨고 초라하셨어도 그래도 그분은 늘 사람들 앞에 당당하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자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보는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권력이나 무력,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떤 힘을 손에 쥐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셨습니다. 어떻게요? 권력이나 무기나 군사력으로 강력한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죽음 앞에서 결코 패할 수 없는 새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권력의 힘과 또 돈의 힘, 학벌과 지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을 보지,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극히 작고 나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요,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우상을 깎아 만들던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깎는 일을 늘 도왔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면서 그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진 80세의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정말로 철부지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왕으로 설 만한 제목이 될 수 없다라고 아버지였다고 생각해서 그 아들은 들에서 끌어올 생각도 하지 않았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바울은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던 망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자들은 당시 가장 하층 계급이었던 들판의 목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인생들은 바로 가장 나약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몇몇의 여인들, 가장 나약한 여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보여지는 것은 작았지만 사회적 평판이나 존재감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들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힘, 세상이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일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들은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컸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요,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같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자처럼 보여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큰 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인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주일에 이제 도시교회와 시골교회가 만나는 이 만남 역시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큰 일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큰 교회가 되고 자립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한국 교회 한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75%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고, 그리고 한 해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20분의 1이 매일 한 해에 없어지는 꼴이에요. 그러면 매일 한 해에 20분의 1이 없어진다면 한 20년 후회가 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초라해질까요? 여러분, 문을 닫는 목회자의 심정이 과연 어떠할까요? 그 교회가 문을 닫고 싶어서 닫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모임에 가도, 이번에도 총회에 가봐도, 여러분,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고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교회가 작고 그냥 교회가 뭐 상가의 교회 있고, 그리고 성도가 별로 없는 그런 목사님들은 목소리를 내지도 못해요. 지방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진 않지만 서열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만 놀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끼리만 놀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목회자 안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큰 교회 한다고 어떻게 큰 어떤 차를 타고 다닌다고, 성도의 수가 수백 수천 명이라고, 과연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과연 큰 자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더욱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서도 이 세상을 닫지 않으시고 그분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패역하고 노예 시대보다도 더 패역한 이 시대, 지금 당장이라도 노아 때처럼 이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패역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것은, 그래도 소망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닫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우리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뭔가 가졌다고, 내가 뭔가 좀 남들 우위에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알아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견장을 딱 찹니다. 나 이 교회 다닌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견장 달고 큰 교회 다닌다 의서대고 있어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시합니다. 제 교회가 뭐 작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초라해 보여도 초라하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반대로 크지만 주님 보시기에 결코 크지 않은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돈의 힘도 권력의 힘도 숫자의 힘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장군도 왕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해결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침례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침례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침례요한, 그는 초라한 곳에서, 광야에서 정말 초라한 옷을 입고 메뚜기나 역청을 먹으면서 초라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우리는 다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우리는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이 침례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가 그렇게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셔가지고 누군가의 관을 좀 웅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남자분들은 그렇게 웅구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두 번쯤은. 그런데 저도 그 관을 운구해 본 적이 있는데, 운구하면서 그 관을 들고 운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나는 이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을 본받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코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순간이 올 때에 내 관을 누군가 운구하면서 과연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 관을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이 과연 나는 이 사람처럼 절대로 살아야지 말아야지, 아,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처럼 믿음을 본받고 살아야지, 과연 여러분 어떤 쪽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그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세상에서는 작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공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의 모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니요, 죽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에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지극히 작아 보이고 내 인생이 그렇게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고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작은 소녀 하나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듯이 우리들도요, 내가 작은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현장을 잘 감당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큰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날마다 더욱더 크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